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핸드폰으로 안전 문자, 누가 실종됐다라는 그러한 문자를 아마 여러 차례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의 문자 다 받아 보셨을 거예요. 잠깐 띄워주시고요. 그런데 시민들의 이 문자에 대한 반응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너무 급한 건 알겠는데 그 사정은 참 다급한데 너무 이런 문자가 자주 빈번하게 오니까 좀 피로도가 있다. 그래서 그 의견 피드백을 수렴해서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만 문자가 옵니다. 너무 밤늦게는 보내지 않아요. 또 하나 피드백은 뭐냐면 너무 걱정이 되는데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궁금하다.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여기 문자 보시면 조금 잘렸는데 밑에 연결 링크가 있습니다. 경찰청 링크를 누르면 그 사람이 실종된 사람을 찾게 되었는지 여전히 못 찾았는지가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제가 왜 이 문자를 여러분과 처음에 나누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000년 전 예루살렘 땅에서도 이와 유사한 미아 찾기 문자 내지는 전단지가 거리에 그 당시에 전단지가 배포되지 않았을까. 예수라는 우리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나이는 대략 12살이고 키는 얼마이며 옷은 무엇을 입었고 특성으로는 나이에 비해 매우 조숙한 아이이다. 이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여러분, 우리나라의 절기 가장 명절 큰 거 뭐가 있죠? 설날, 또 하나 추석, 크리스마스도 역시 믿음의 친구예요. 근데 6월절에는 세 가지 절기가 아주 큰 명절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6월절이었어요. 이 6월절에는 설 명절 추석과 같이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동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한 곳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두가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수많은 인파가 왔다 갔다 하는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에 어린아이 예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루살렘 혼잡한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 나는 놀이동산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려 봤다 이런 친구 있을까요? 5명이나 있고 내려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손을 들었는데 저도 준서가 아주 어릴 때 롯데월드에서 한번 준서를 잃어버려 봤는데요. 제가 보통 좀 이렇게 차분한 편인데 그때만큼 혼비백산에서 사방을 어찌할 바를 몰라 뛰어다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자, 그런 급박한 상황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상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우리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화면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여러분 제가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의심을 갖고 질문을 하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예수와 아빠, 엄마, 요셉, 마리아가 같이 손을 잡고 갔을 거예요. 근데 잠깐 손을 놓칠 수는 있었겠지. 인파에 섞일 수는 있었을 텐데 그 잠깐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룻길을 간 후에나 우리 준서가 없구나, 우리 아무개가 없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없어진 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엄마 아빠 안 돼라고 저기 소리치는 아이 누구였습니까? 예, 우리 서은이 최고예요. 예. 말이 안 돼요. 엄마 아빠는 한 10분, 5분이라도 아이에게서 관심을 절대 끊을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하루 동안 아이가 떨어졌는데 하루길을 가는 동안 잃어버렸는지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갸우뚱하고 이게 뭐지?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야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질문을 던져 읽을 때 열리게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하루 동안 예수가 없어진지 왜 부모들이 몰랐는가? 성경을 풀이한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는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지냈습니다. 이렇게 대이동을 할 때에 남자들끼리 무리를 지어 이렇게 가고 여자들끼리 따로 갔대요. 옛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딱 절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남자들만 앉고 이쪽은 여자들만 앉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 풍습 가운데 아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엄마랑 따라갔어요.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은 아빠와 따라갔다라고, 아들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12살. 우리 유주호 목사님이 교육을 너무 집중을 잘하고 있어요. 예, 12살, 12살. 자, 12살은 성인일까요? 아이일까요? 아이죠. 근데 우리 준서는 지금, 준서야 네가 몇 살이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13살인데 저보다 이제 키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아빠랑 갈지 엄마랑 갈지 굉장히 걸쳐있는 애매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빠랑 잘 가고 있겠지, 엄마랑 잘 가고 있겠지,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루길을 가다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애 어딨어? 몰라, 당신하고 있던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당신하고 갔던 거 아니야? 이렇게 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네,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어긋남과 오해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비극이 2000년 전 예루살렘 땅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의미는 임마누엘, 풀어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내 곁으로 오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은혜의 축복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아니 평상시에 예수님과 밀착해서 동행해요 손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들과 같이 어느 순간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하루길을, 아니 더 먼 길을, 더 먼 거리를 떨어져 지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서서히 집중력이 흐려지는 시간인데 누구를 시키지? 우리 긴장하시고, 네, 우리 네, 시키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세요? 네. 네라고 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저요. 네, 일어나 보세요. 네, 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갑자기 소리가 없어지네? 예수님과 가까이서 친밀하게 지낸다는 증거가 뭐예요? 없어요. 예. 지금 아이들의 대답이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지.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죠?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몰라요. 갸우뚱,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내가 동행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손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화면 보시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과 기도를 늘 생활화하라. 한마디로 말씀 묵상 기도 큐티하라는 얘기인데, 목사님 결국 또 그 얘기예요. 이렇게 좀 맥이 풀리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장년분들 어제 혹시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어제 본문이 출애굽기 39장이었는데요. 저는 39장에서 14절, 15절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15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저는 큐티하면서도 질문을 하는데 잠깐 띄워주세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스라엘 12 이름을 새긴 보석들을 왜 하필 흉배에 붙였을까? 보통 장식을 이렇게 좀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사이드에 달기 마련일 것 같은데 한가운데 가슴에 붙인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그러면서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12 이름의 보석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 보석들을 흉배에 붙이게 했대요. 내가 너희들을 내 마음 안에 항상 끌어안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큐티를 세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바빠요. 성탄 예배 준비해야 되고 어제 너무 바빴죠. 그래서 그럴 때는 큐티를 딱 한 줄만 써요. 뭐라고 썼냐면 나를 잊지 않고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제자 훈련할 때도요, 큐티를 생활하기 위해서, 큐티 어려워하는 분들 위해서 한 줄만 적으라고 그래요. 내가 묵상한 거, 실천할 거 한 줄만 적어라. 그래서 어제 바쁜 중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잠시 짬을 내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항상 돌보시지,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랬더니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지금 목회하면서 너무 은혜도 많지만 어려운 점들도 있거든요. 근데 순간순간의 모든 인생의 세월 동안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항상 돌봐오셨다는, 지금도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묵상하고 되새기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어제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냐?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짧게라도 이렇게 억구로 정해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새기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마음에 머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측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 그런 허무함이 생깁니다. 생각이 안 나, 읽은 것이. 그냥 이 책 끝냈다, 그 의미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을 한 권 읽었으면 그 책에 정말 중요한, 내가 깨달은 어떤 환희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 질문을 던지고 깊이 생각해서 내면화시켜 보라고. 그러면 남는다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그냥 나 큐티했다 땡, 이게 아니라 계속 짧은 진리라도 하나라도 붙잡고 내 안에 곱씹고 우려낼 수 있는 영성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그런데 우리 아빠들 너무 바빠요. 사실 저도 바빠봐서 알아요. 화장실 갈 틈도 없다고 그러죠.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양치질 할 것이고, 차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은 신호대기 걸릴 수 있고, 대중교통 기다리는 사람들은 버스 기다려야 될 거고, 그 잠깐의 시간을 아침에 묵상했던, 밤에 묵상했던 하나님, 나를 항상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두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고민하고 행동하라. 제 경험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 되고 거기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저는 제 경험 안에서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단지 나를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념적으로만 아니라, 관념적으로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주님께 늘 순복하며 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 그러려면 평소에 큐티를 하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성품을 알고 뜻을 알고 원하시는 원리와 방향을 알 수 있죠. 제가 평소에는 우리 아들이 큐티하는 것을 보지 않는데, 제가 오늘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어제 큐티한 걸 좀 봤습니다. 어른들하고 똑같은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39장. 근데 애들 본문은 짧아요. 1절에서 5절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준서 책에는, 큐티 책에는 1절을 중심으로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작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준서 큐티 책에는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론은 대제사장이었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사명을 입은 사람들이니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준서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이렇게 썼습니다. 평상시에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며 살자. 세상과 하나님을 이으려면 상식을 지키며 살자라는 내용을 아들이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산책을 하는데 요즘 애완견 많이 이렇게 동행하죠. 공원에서 애완견이 배설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막 전화만 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를 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외국말로 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겁이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리를 피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패티캣이라고 그러는데, 패티캣, 애완견을 이렇게 배설물을 잘 자기가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리에서 그런 사람을 봤는데 교회에서 그 사람을 마주쳤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기독교에 대해서 얕보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준서가 결심했던 것,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점점 더 날카롭게 분별하며 고민의 열매들을 맺으며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두 축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바를 압축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 보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소원과 원하시는 바가 뒤쪽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음식은 아주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일상생활을 친밀하게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와 일상을 친밀히 함께하고자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를 늘 생활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를 고민하며 실천에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성탄의 축복이, 기쁨이 오늘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항상 돌보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점점 성장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성탄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율동하고 찬양하는 어떤 감성적인 기쁨으로 한시적으로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2025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와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노력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기쁨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